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애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아직 부활했다는 사실 아직도 꿈속에 있다면 여러분 꿈속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믿지 못한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세요. 네, 기독교의 꽃이에요, 꽃. 부활의 역사가요. 가장 위대한 축제의 날.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존재케 해주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 부활의 역사였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이 굉장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흉내도 낼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찬란한 역사가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 앞에 우리가 꿀릴 필요 없고 그들에게 굽실거릴 필요 없고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생명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이런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거기에 목숨 걸고 발버둥을 치며 거기에 복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부끄럽습니까? 확실한 생명을 갖고 있는데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부활의 증거를 보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하실 일을 절기 속에 담아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실 일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구속의 구속사의 사건들이 그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건가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구원을 우리 인간들에게 펼쳐줄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절기와 제사와 수많은 예식들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조목조목 자세하게 세미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각기의 절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들의 일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7대 절기는 봄, 여름, 가을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봄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오셔서 하시는 과거적 사역을 말하고 있고요. 여름 절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현재적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을의 절기는 장차 재림하셔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절기로는 그래서 6월절, 봄절기로는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의 절기는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건 성취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 넉 달 동안 농사를 짓는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이 절기들입니다. 자, 7대 절기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봄, 여름, 가을처럼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구약의 사건의 절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고요.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는 무덤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나와서 하시는 일, 바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바로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낱낱이 우리 주님의 일어날 그 모든 사역을 말씀과 예언적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초실절은 바로 봄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3일간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14일, 무교절은 15일, 그리고 초실절은 16일에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안식일 전날이고 무교절은 안식일 날이고 그리고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이 절기를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숫자까지, 그 날짜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그것을 정확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준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해요. 비참하게 죽으신 주님의 모습,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해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홍해바다에서 장사 지낸 것을 기념하는 무덤에 갇힌 것, 무덤에 죽은 상태, 그리고 그들이 홍해바다에서 죽은 상태를 상징해주는 사건을 무교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초실절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이후에 곡식을 추수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낱낱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부활,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것이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그 부활이 말씀대로 그 날짜대로 오셨다는 사건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부활 사건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날짜에 만들어내신 사건이고. 자, 두 번째. 성경은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본문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들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초실이라는 말은 첫 과실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므로 초실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이고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농부셔요.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농사를 잘 짓고 정확하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가.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농사를 지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구원을 농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 농사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뿌린 씨는 바로 그 아들을 씨로 뿌렸던 거예요. 생명의 씨를 뿌린 것처럼 아들이 생명이 되어 씨로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알의 미달로 씨를 뿌린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씨를 뿌린 겁니다. 생명의 씨를 뿌린 거예요. 씨는 죽어서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미달로서 죽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로.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초실절에 오실 그분, 그 메시아, 그가 바로 한 알로 첫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한 알의 밀알을 땅에 뿌려서 죽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밀알들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게 농사예요, 농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라는 씨를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뿌린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6월절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땅에 묻혔어요. 땅에 장사됐다는 겁니다. 이 무교절의 상징이에요. 무덤에 묻힌 것은 마치 씨앗이 땅에 묻힌 것과 같은 그리고 장사됐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모습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히면 자기 몸이 썩음으로 내어주고 새로운 생명을 내게 만들어줍니다. 자기가 죽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죽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 바로 씨의 자양분을 힘입고 땅을 뚫고 나오게 된 거예요. 생명의 부활. 이게 바로 이 생명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요. 씨앗에 생명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땅에 떨어지고 거기에 수분이 임하면은 어떤 씨앗도 뚫고 나옵니다. 땅을 뚫고 나와요. 이게 생명의 부활. 무덤을 뚫고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생명의 씨앗이 뚫고 나온 것처럼 부활의 생명, 무덤을 뚫고 나오시는 이 부활의 역사 우리에게 보여준 거.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생명의 종교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낭망 속에 다시 일어나고 무서운 어떤 사건이 있어도 다시 모든 것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일어나야지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는 일으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것도 흔들지 않는 겁니다. 잠시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 이게 믿음의 역사의 부활의 역사예요.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런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씨앗인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 떨어지니까 뚫고 나오잖아요. 뚫고 나와요. 이것은 부활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사흘 만에 죽음의 무덤에서 뚫고 나온 역사. 이를 초실절로 구약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세하게 숨겨진 비밀처럼 부활의 능력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상징하는 역사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해 주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초실절의 완성,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 이 초실절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메시아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며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성취의 복음인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자라고 했을까요? 죽어서 부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깨우신 거예요. 깨우신 거. 그래서 성경은 잔다 그래요. 죽었다라고 하네요. 잔다 그래요.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로 깨우신 거예요. 처음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첫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늘 보좌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는 역사를 이룩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고 우리를 생명의 역사로 만들어내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에 첫 추수된 곡식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거절의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구약의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생명의 역사를 이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잠자는 영혼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깨우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렸으니까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들을 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무덤에서 다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이를 초실절의 첫 곡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열매로 살려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죽음에서 부활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자들도 장차 부활의 영광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 우리 날이에요. 진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아직도 구원에 감동이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모시기 바랍니다. 믿어보시라니까요. 믿어보시라니까요.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라니까요. 내게도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라니까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심해 보아야 돼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왜 들어가셨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깨우러 들어가신 것이죠. 자, 초실절에 첫 추수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초실절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은 후 첫 곡식을 추수해서 그 중에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연락하도록 합니다. 흔드는다는 것은 깨운다는 거예요. 깨운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깨운다는 거예요. 깨워서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과 똑같은 상징을 해주는 겁니다. 한 단이랑 한 묶음을 말하고 있고요. 한 묶음은 같은 종류가 여럿이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 연합체라는 거, 예수 안에 하나된 역사를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예수님과 동등한 한 묶음의 사람들도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우리의 부활. 내 부활은 너희들의 부활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부활은 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부활이요. 우리 모든 주 안에서 있는 내 안의 생명을 누리는 모든 자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초실절의 첫 곡물 한 단이 될 수가 있어. 한 단. 하나가 아니에요. 한 단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혼자만 살아나섰다면 한 단으로서의 초실절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초실절의 의미가 상실돼 버려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 시에 한 무리들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보겠습니다. 27장 50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미리 죽었던 수많은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고 함께 주님의 보좌 천국에 같이 당도한 겁니다. 이게 부활절에 생긴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이 부활의 영광 속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무리가 부활한 역사가 그 주님이 부활할 그 당시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누구나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섰다. 새로운 산 길을 이어섰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히브리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로 열려놓은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을 말해요. 구원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생명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생명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부활 사건이 중요한 거라고요. 닫혀있는 문, 죽음의 문, 지옥의 문이, 천국의 문이 이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혔던 에덴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에덴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하영검으로 에덴 동산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생명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문을 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동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에덴 동산의 문을 여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휘장이 이로부터 찢어짐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죽음으로써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다 치러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 치러냈어요.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다 속죄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속죄됐어요. 속죄돼.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해지고 눈처럼 하얘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래서 열린 거예요.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는,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그 생명의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열렸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길이 하나님께 가는 그 열리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의 피로 속죄된 줄 믿습니까? 그럼 그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무덤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무덤이 일어났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는 자가 더 이상 성도들을 붙잡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아버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죄인만이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사망이 모든 인간을 왕노릇하고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죄의 속박 속에 살았어요. 해방될 수가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3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을 붙잡아 놓을 수 없는 회복의 축복, 해방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선언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느니라.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에 믿으세요. 믿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마시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끔찍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건만 너는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느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생명을 내어줬는데 아직까지 이걸 믿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책망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서 한번 볼 거예요. 누가 예수 안 믿고 천국에 못 들어왔는가? 그렇게 내가 강조했는데 조 목사가 그때 예수 안 믿고 그냥 입 다물고 있더만 꼴 좋네 이렇게 천국에서 야단칠 거예요.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더니 천국에 들어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믿음 복음 내가 믿고 예수 영접해서 천국 백성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부활을 통해 마귀의 권세로부터 무서운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를 통해 이 부활절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우주를 향하여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이제 떠날지어다라고 선포했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기적인 겁니다. 부활의 기적이에요. 네 번째. 자, 초실절 제사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나타납니다. 6월절은 안식일 전날이었고 무거절은 안식일에 이루어집니다.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에 지켜지는 절기예요. 초실절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과연 이것도 사실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7대 절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약속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 메시아라고요. 그와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다면 1500년 전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 성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이 땅에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것 어떻게 살펴볼까요? 자, 6월절은 14일 목요일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파기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지켰던 절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안박에 발라 그 피가 있는 가정에는 죽음의 저주가 들어가지 않고 장자가 살아나는 그 가정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해주고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 날 목요일, 15일 금요일에 지켜집니다. 초실절은 그 다음 날 바로 16일 토요일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그 다음 바로 계속해서 연달아 이 세 가지 절기가 계속 지켜집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금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이란 토요일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6월절은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하여 금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달라요.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과 우리나라의 날짜, 우리 시대의 날짜 개념과 달라요. 자, 히브리인들은 날짜가 언제 시작되냐면 우리는 아침의 날짜의 시작, 그 날의 시작을 얘기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저녁 6시가 그 다음 그 날, 바로 그 날이에요. 하루의 시작은 6시, 오후 6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하지만 이게 반대. 뭔 말인지 알겠죠? 히브리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히브리 개념으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6시까지가 바로 6월절이고 무교절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가 바로 초실절,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초실절인 일요일 날 새벽에 정확하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6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그들이 재촉하잖아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미 1500년 전에 약속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므로 반드시 안식일 전날에 6월절에 죽임 당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때 바로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빨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 빨리 해쳐야 한다고 막 재촉합니다. 그게 말씀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인 무교절 날에 무덤에 갇히게 되고 무덤에 장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완성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초실절이 남아있어요. 자, 초실절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신 것이 맞다면 초실절에 들어지는 첫 곡물의 요제의 실체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기로 보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사흘을 무덤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는데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6월절 해질 때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끝나기 3시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다른 말로 무교절에 오기 전에 3시간 전에 우리 주님이 6월절 날 죽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3시간 후면 안식일인 무교절이 되니까 서둘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빨리 장사 지내야 한다고 또 재촉하지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자기의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장사한 겁니다. 6월절 날 3시간을 무덤 속에 계신 것입니다. 자, 무교절은 바로 안식일에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하루 종일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지난 후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사흘간의 무덤에 계신 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사흘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0장 19절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3일 후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절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하나님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날수로 따지면 비록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사흘을 계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초실절 날 새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나라 사건으로 일요일 날 새벽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초실절을 완성해 내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성취를 정확하게 완성해 내셨던 겁니다. 말씀대로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신 하나님께 이 시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부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확하신 하나님. 이게 부활절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은연중에 그냥 생겨난 날이 부활절이 아니라 구약의 수천 년, 1500년 전부터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 부활도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이 된 거예요. 내 부활을 만들어내 주신 거예요. 내 부활이에요. 내 부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부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활이 되는 겁니다.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부활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이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란 무덤이 우리를 절대로 가두질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우리는 이미 통과해버린 사람이에요. 죽음의 권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손대지 못해요. 죽음의 권세가 손대지 못해요.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절대로 가두어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 해방된 거, 해방돼.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절기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절기를 그래서 다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 절기 우리 주님 재림하는 장막절, 수장절만 남았습니다. 나팔절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초실절만 되면 곡식을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실상이 왔음에도 아직까지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구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절기는 유대인들처럼 의식 종교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질된 종교의 형태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천주교처럼 의식 종교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들이 갖가지 이름으로 새로운 절기들을 만들어서 성도로 하여금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성취하는 것을 지금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소유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에요, 내 것.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로만 무시하지 마세요. 내 부활이라니까 내 부활. 주님의 부활, 내 부활. 주님 계신 천국, 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께 이 시간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열매를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예요. 부활이 열매예요. 이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두어 두지도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탄의 마귀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속에 사세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항상 얼굴 찡그리고. 아직도 죽어 있어요, 죽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죽지 마세요. 죽을 상 하지 말고 생명의 기쁨,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막 얼굴 하늘면서 확양 얼굴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막 누가 욕해도 기쁨으로 그냥 받아내세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축복,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